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었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13만 5천 명,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 300명.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숫자로 이긴 줄로 착각을 할까봐 교만하고 오만 방자해질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구나. 그런 전쟁이구나.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래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이곳에 세우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금요일부터 전도사가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설교 듣는데 좀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배경 사건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게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럴 때 여러분 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2아들, 누구의 12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게 됐잖아요. 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해서 이렇게 빠지고 그럼 11명이죠. 11명인데 그 11명에서 또 요셉이 빠졌죠. 그럼 몇 명?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왜 12지파냐? 이 마이크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거. 근데 왜 12지파냐?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기억하시고 그 12지파에서 정탐꾼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대표로 그 지파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는 대표자 한 명씩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이 나왔겠죠. 그게 뭐 대충 어디 굴러다니는 애가 아니라 지휘관 역할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 뽑혀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눈의 아들 호세아. 이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리고 맨날 뭐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노래 부르는 갈렙. 그죠?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여편네가 아니라 여분네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포함된 정탐꾼 12명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선발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갑니다. 며칠 동안 갔어요? 정탐을 40일 동안 갔죠. 40일. 그죠? 그래서 그 40일 동안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강해 보이는지 약해 보이는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이거 잘 보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들 이런 것까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40일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올 때 보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주렁주렁 포도가 열렸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이렇게 엮어가지고 걸쳐서 메고 올 정도로 탐스러운 그런 과실을 가져온 것이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보니까 그 땅 진짜 좋더라고. 기름진 옥토라고.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을 보니까 걔네 엄청 강하고 막 완전 거인들이고 이 성 지어놓은 거 보니까 막 캡숑장 튼튼하고 막 겁나게 크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못 간다고 전해라. 예. 죽었다고 전해.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뻥입니까? 사실이죠. 사실. 그죠? 팩트. 눈으로 보고 와서 본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좀 MSG를 이렇게 좀 첨가를 하고 살짝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40일 동안 눈으로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팩트를 얘기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면 여러분 다수죠. 다수. 그죠? 83.3%. 그런데다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수의 의견이고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해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점검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갈렙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10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너 미쳤냐. 우리가 그 거인들을 어떻게 당하냐. 걔들이 얼마나 강한데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그 땅의 거인들에 비하면 완전히 메뚜기 같다. 유재석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10명, 83%의 다수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간,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맨날 안 돼요. 그죠? 뭘 해도 안 되고 밤낮 패배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것은 밤낮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건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 그죠?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반응하고 하지 말자고 그러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죠. 불필요한 일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반대하고 하지 말자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일이라고 그러면 성경 읽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예배드리자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 하자 생명 살리자 이런 일이라고 그러면 거기 자꾸 태클 걸고 방해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칫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16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제목 있죠? 열정과 관련된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그 예를 들면서 이런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열정을 거기다 찬물 끼워 붓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그죠? 무관심한 자세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다. 그게 열정에 찬물 갖다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하면 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무슨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카카오 그룹에 소식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맨날 뭐 그런 건 도대체 왜 하냐 비난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이 애써서 올린 공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무관심한 자세로 있다 그러면 다 흐트러진 거예요. 다 10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제 전민관 우리 총무님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소식 그거 하자고 그 소식을 이제 그룹에 올렸잖아요. 같이 참여 좀 하자고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지금 좀 겉옷에 이렇게 좀 챙겨놓자고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24명만 확인했다고. 24명. 그냥 한번 쓱 읽어보면 되는 건데 확인도 안 해요. 확인도. 애써서 올리는 사람 힘 빠지고 이 무관심이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OT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 권리라고 했잖아요. 알 권리. 국민의 권리 중에 알 권리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고등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중고등부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다 이제 하나님까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노예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고기도 먹고 배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러고 살았을 텐데 쌈 싸 먹고 이랬을 텐데 가나안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냐? 우리 딸들과 아내들은 다 노예로 사로잡혀서 험한 꼴 보게 만드냐? 야, 이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죠. 누가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의 다수. 그죠? 각 지파의 지휘관, 앞에 선 대표들이 백성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고 맞은 것이고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설문조사도 하고 투표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대부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느냐?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하는 거죠.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해서 얘기하면 왜 전도사 맘대로 하냐? 독재냐? 왜 다른 사람들 의견 안 듣냐? 이런 소리 하니까 제가 아주 뒤어가지고 맨날 상처받아가지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다 투표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러는 거지. 그것이 꼭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중고등부가 모든 일을 다 투표하고 설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문제, 영적인 부분 이런 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결정하지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큰 문제 없는 것들은 잡음이 나오지 않게 투표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인을 주시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멈추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전도사가 무슨 욕을 먹든지 감수하고 방향을 바꿔야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좀 바뀐 것이 있죠. 갑자기 바뀐 게 있는데 반편성 문제 이런 거 좀 바뀌었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반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결과를 보니까 학년별로 반편성 하자는 게 17명, 42.5%. 학년을 다 섞어서 하자는 게 21명, 52.5%. 나머지는 뭐 다른 거 하셨고.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42.5, 52.5.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에는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 많으시고 새로 올라오는 예비 중일도 있으니까 신입생도 있으니까 학년별로 반편성을 좀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에는 전학년 섞어서 이렇게 또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통합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학년 섞자는 의견이 많았으니까 다수결이니까 뭐 들어줘야죠. 그것도 안 하면 또 왜 설문조사 했는데 통합반이 다수결로 더 많은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소리 이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공과 교재가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 학년별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 전도사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편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학년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다수가 많은 사람이 학년 통합반을 원해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수결보다 그것을 초월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지 밤낮 궁시렁거리면서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내 의견 왜 안 들어주냐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궁소리 말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만약에 교회가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점을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자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교회가 뭐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입 다물고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앞에 선 사람들, 대표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뭐 전도사를 비롯해서 선생님들, 임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결정, 혼과 지저분한 이런 것들, 인위적인 것들로 이끌어져 나간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원과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말하면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고 말한 대로 거의 방향이 잡히고 이런 분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형들 중에 말에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했던 르우벤이라는 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하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했던 유다라는 형이 있었죠.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나 중일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렇다 치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또 새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7장 다시 한번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죠.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르우벤 나오죠. 르우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더라? 청종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들을 청, 그 다음에 따를 종이죠.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자세히 귀담아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이 씨가 먹히고 남들이 귀담아 들어주고 청종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르우벤과 유다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맨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것만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고 말하면 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교회에서 입을 열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리더인 그룹,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떠드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좀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때는 입을 다물고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 말할 때 이렇게 뭐 동시에 말하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 없죠. 동시 통역이라면 모를까.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떠들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거인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는 세상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에 나온 것처럼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온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소수였습니다. 세상은 다수결이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없는 다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설령 소수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선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붙들었던 10명의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비록 소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